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친정집에 큰 잔치가 있습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 어머님을 도와 잔치를 준비하기 위하여 부랴부랴 준비해서 친정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나왔어요. 무엇 도와드릴 것 있어요? 그 물음에 어머니는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내가 벌써 다 준비해 놓았어요. 음식도 잔치상도 방도 다 정리해 놓았어. 내가 할 일은 없단다. 그냥 엄마 솜씨를 탁 믿고 잔치를 즐기려면. 그러나 그 딸은 말합니다. 아니야, 어머니, 나는 일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준비한 건 난 싫어요. 지금부터 내 스스로 준비할래요. 그렇게 말하면서 소매를 걷어 올리고 어머니가 준비한 것을 다 밀어붙이고 세일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머니와 딸과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딸이 고집을 해서 자기 스스로 잔치상을 따로 세우겠다고 하면은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 하와가 저지른 죄가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세계를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이 지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러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이래 여섯 동안에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래저는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완전한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요구된 것은 오직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았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살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다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 잔치상을 따로 차리려는 딸처럼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며 살려고 하므로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무시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안식하셨는데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안식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딴 잔치상을 차리고 자기 인간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 옛날에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 같은 비극을 체험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과 불순종과 반역의 죄값으로 결국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예비한 동산에서 쫓겨나자 그들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와 마귀의 종이 되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죄와 마귀가 입을 벌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난 마귀를 종으로 사로잡았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과 불의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나온 아담과 하와 속에는 오직 죄와 불법과 부패와 부정밖에 기다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육간에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서 병들고 고통당하게 되었으며 결국 저주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고 그것도 부족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직하고 하나님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는 삶은 수고와 고생과 피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받은 인간의 이 비극적인 상황을 보시고 또다시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가르치시고 그가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과 그 후손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불의를, 우리의 반역을, 우리의 추악을,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절망을 예수님께서는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몸이 찢어지고 그 몸에 있는 피를 다 흘려서 인류의 모든 반역의 죄가를 우리 주 예수께서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친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 이후 인류의 종말까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청산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구원은 우리가 믿고 순종만 하면 값없이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제껴놓고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물질적인 세계도 엿새 동안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돌보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비한 것을 즐기면서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았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도움 없이 인간의 힘으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상처투성이가 되어 고통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도 없거니와 어떠한 인간이 만든 종교나 철학이나 이론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몸짓고 피를 흘려 이루신 것을 무효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가 이것을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구원을 믿고 순종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는 성경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나안 복지를 낱낱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내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동산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예비한 사실을 사사건건히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터집을 잡고 반역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놓았는데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것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시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없어 떨어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신이 예비해 놓으시고 신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물이 없을 때 물을 예비하시고 양식이 없을 때 만나를 예비하시고 고기가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준비하셔서 이끌어가는 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끊임없이 반역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경고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가 예비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예비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면
인간은 피땀을 흘리고 몸부림치다가 파멸당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였다 함과 같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비해 놓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셨고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일생을 통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을 다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다 끝마치고 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덕분에 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것이라면 마음이 편안하지요. 여러분, 어느 자식이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다 예비해 놓은 것을 알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를 믿고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도 준비해 놓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자식은 자기의 살기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발부둥치고 마음의 불안과 초조를 가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해서 다 예비해 놓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다 쉬고 예비 다 해놓고 안식하고 있으니 너희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려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려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아물며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체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경고히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다 예비를 해놓았는데도 이를 믿지도 아니하고 이를 인정도 아니하고 순종도 아니하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에게 경고할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자기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따라 말씀했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여러분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믿고 순종하면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피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째로 절대 주권자시요 창조시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힘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류를 낳으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속에 모시고 내 중심이 아닌 절대 아버지 중심으로 인생을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이루어 놓으시고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다 정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던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자기 주체 사상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인본주의가 되어서 자기 주체 사상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주체로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도 내 주체로, 내가 장차 어떻게 살까 하는 것도 내 주체로 계획하고, 나의 모든 어느 심사 행동을 내 주체로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자기를 우상화한 생활인 것입니다. 이 생활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할 일은 우리는 하나님 주체 사상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주는 하나님 중심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주체 사상에 있어서 우리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은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나와 세상은 중심에 서지 않으니까 간 곳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만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삶입니다. 여러분,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것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으로 돌려고 하다가는 우리는 처참한 파멸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 전체를 다 기울여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이미 다 예정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 이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범사의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를 불러다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도록 부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가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업장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사업장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음부터 이 사업장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하기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길로 이끌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먼저 하나님 모시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언제나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한 그곳으로 우리를 손잡아서 이리로 가자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실 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처하고 갈 길이 없고 이제는 절망이라고 처할 때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과 경험을 초월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갖고 계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홍해수 가운데로 길을 내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이 홍해수 가운데 길을 내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것은 크고 비밀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길을 예비한 대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한 그 길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길을 여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십시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보통 하는 기도고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할까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까지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떠나가고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지고 우리의 지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점령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폭풍우가 불어오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짐을 지고 있을 동안에는 땀을 흘리고 몸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면 땀이 가시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면 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인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강물같이 넘쳐나게 사는 것이요. 이야, 평안하다. 이야, 안식이다.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렸다. 이와 같은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권능이 나타나셔 하나님께서 일을 관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는 합동하여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정도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수단으로 사는 것은 사도입니다.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결과 주시는 열매를 대가없이 받아 누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하나님의 안식, 즉 마음의 평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식은 다 준비됐는데 내가 안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므로 마음의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 마음의 순종이 들어올 때까지 믿습니다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정도로 예수를 믿지 않고 사도로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사도입니다. 교회만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만 하고 나가면 예수 잘 믿는 줄 생각하지만은 거짓말입니다. 24시간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교회에 나왔을 때만 섬기고 교회를 떠나서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온갖 인본주의로 사는 것은 사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안식은 없습니다. 불안과 초조와 절망이 파도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하나님의 안식, 즉 마음의 평안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애쓰고 힘을 써서라도 하나님이 예비한 시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일은 다 끝나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믿으니까 절대 아니죠. 풀은 풀밭이 있는데 소를 그곳에 몰고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겠다고 자꾸 뿔을 흔들고 뒷발질을 합니다. 그러면 때리더라도 밀어라도 힘을 써서 그 풀밭에 집어넣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안 들어가려고 하니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바로 그런 전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안 믿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순종 안 하겠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성경 말하기를 힘을 써라, 애를 써라, 노력하라, 저 예비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결과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에서 풀려난 참된 안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벌써 창세 이전에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세계도 다 이루어 놓았고 영적인 구원의 세계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진리를 깨닫고 알고, 그 다음에는 믿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과 영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은 세계를 일체 예비해 놓으신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안 깨달아지면 금식하고 철회하고 부르짖으라도 힘써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중구조의 생활을 살고 있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 안식 속에 들어가서 살지 않고 그만 인본주의로 돌아오고 자기 주체로 돌아와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인본주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제껴놓기 때문에 그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진땀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삽니다. 이것은 정도의 신앙이 아니고 잘못된 사도의 신앙을 걸어갑니다. 우리 아버지 교회에 올 때나 교회에서 나갈 때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예비한 것을 믿고 기도와 믿음으로 일체 하나님께 내어 맡겨버리고 아버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아버지의 손길을 따라서 아버지의 예비한 길로 차근차근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참된 안식이 예비되어 있사옵나이다. 참된 쉬는 세계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불신앙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순종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지고 깨어져서 주님 품에 안기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주인이 책임을 지지 주인 밑에서 일하는 종이 책임을 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라는 것은 언제나 주인이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맡은 바 일을 하면 될 일이지, 주인처럼 일의 처음과 나중 전체를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성취하는 책임은 주인의 소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나님을 배반했으나 막상 당하고 보니 주인 노릇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아담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와 만물을 소유하시는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금방지게 천지와 만물을 자기가 지은 적도 없고 천지와 만물을 다스릴 만한 실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우주의 주인 노릇하고 운명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과 운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책임지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철저히 깨어져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내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요 주 대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내게로 하십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청하신 것은 내가 너희 주인이 되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와서 너희 모든 인생의 짐을 맡기면 내가 너를 돌보고 너희 짐을 내가 짊어져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시면 이제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되고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주인의 밑에 있는 종의 모든 문제는 주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께 모든 문제를 맡겨버리면 주인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이론을 두고도 우리는 그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가 뭡니까? 죄악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죄 중에서 잉태되고 죄 중에서 태어나고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물 마시듯이 마시다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을 받기 때문에 가장 중대한 문제가 죄악의 문제입니다.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내었고 또 인간은 모든 수양과 도덕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을 얻어보려고 했습니다만 뾰족한 해결 방책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이 죄악의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그 동네에 있는 한 죄인 여자가 뒤에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따라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씻고 계속해서 그 먼지 묻은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앉으시자마자 그 여인은 머리채를 내려서 그 머리채로 눈물로 젖은 발을 닦고 그 다음에는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 주인인 바리새교인 시몬과 앉은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면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감히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할 것인데 저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집 주인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시몬아, 내가 당신에게 질문할 것이다. 질문하십시오. 여기에 빚 주는 사람이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의 빚을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의 빚을 주었는데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힘이 없어서 다 탕감해버리고 말이야.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빚 준 사람을 사랑했는가? 시몬이 잠시 있다가 물론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겠지요. 옳다. 네 대답이 옳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이 여자는 내 뒤에 따라오면서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로 내 발을 닦고 그리고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나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을 주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 입 맞춰 주지도 아니하고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다.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하였으므로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함을 바라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 그 여자를 보고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여자의 절절한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자는 죄책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고 또 많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많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할 것을 주님은 절절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하나도 남김없이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악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고 저들을 의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자처럼 취급을 받고 그 영혼을 사망에 던졌으나 실상 알고 보면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 짊어지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죄를 갚으시고 죄값으로 죽음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음부에 들어있다가 죄값을 다 갚고 부활해서 승천했으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는 일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일이 없습니다. 일을 다 해버렸는데도 우리가 일을 하겠다면 그것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일이 다 끝났는데 할 일이 없는데 또 왜 우리가 일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는 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이제 할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다 능마와 같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놓은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바라면 우리는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는 중대한 문제는 병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사회에 가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질병의 문제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번창하는 산업이 병원 사업이며 제약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심적인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하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오늘날 주님께서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 때가 이르러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그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데려가기로 작정한 사람을 주님께서 치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주님께서 질병을 가지고서 이 평생 쓸모없는 인생으로서 이 세상에 사람의 부담이 되고 살게 하기를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시고 복음을 전가하시기 시작하자마자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3분의2는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바라보았을 때 그리스도는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12 제자에게도 복음을 전가하고는 병을 고치라고 하셨고 70인의 제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는 반드시 병을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병을 고치는 의사이십니다. 나는 야훼 라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훼 라파 혹은 로페카인 하나님은 나는 병을 고치는 의사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함이 병을 고치는 의사라니.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의사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을 찾아가시면 의원은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소용없거니와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소용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3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인책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심으로 이 은택을 우리가 잊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병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간 질고를 우리가 다시 지기를 원치 않은 것은 마땅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등이 칼갈게 찢어지도록 채찍에 맞았는데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가 병고침을 받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는 야훼께서 그로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질고를 당케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교회에게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예루살렘 총회 총회장이었는데 전 세계 교회 서신을 보내면서 그 교회 서신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병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 다음 알았으면 그것에 입각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끝까지 메어 달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우리가 좌왕우왕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병 낫는 것이라면 그 다음 병 들어있는 것은 마귀의 뜻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제가 너희를 피하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끝까지 메어 달리며 기도하고 대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한두 번 기도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성경은 말씀한 것입니다. 많은 질병이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쉽게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므로 병은 우리가 하나님이 고치는 것이 뜻인 줄 알았은즉 단호한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끝까지 불태전의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업의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만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영적인 문제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업과 생활의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은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처자를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있고 병든 장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는 어부였으므로 밤새도록 나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초저녁에서 한밤중이 지나고 새벽녘이 되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그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일 당장 끼니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그는 아침 해가 떴을 때 배를 해변에 대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만 어깨가 쭉 처지고 마음이 낙심되었었습니다. 그물을 한참 싣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옵니다. 그 앞에 예수님께서 신성금 배에 올라 타시고 난 다음 배를 좀 저어서 육지에서 떼어달라고 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자 예수님은 배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업이 안 되어서 절단 났는데 예수님은 천당 복음을 전가하십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사업이 안 되고 망해버린 그 배 위에 올라앉아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끝내자마자 이제 하나님 사업이 끝나자마자 주님께서는 세상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베드로야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해가 뜨고 난 다음 갈릴리 호수에서는 고기가 절대로 안 잡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 깊은 곳에 함께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땡겨보니 애운 고기가 너무 많은지라 자기 배에 가득히 채우고도 남아서 동료들의 배를 불러서 동료들의 배에 가득히 채웠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한 번의 경험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낙심해서 또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들은 갈릴리에서 디베리아 바다에 나아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그날 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뿌옇게 기어는 곳에 해변에서 누가 소리를 쳤습니다. 얘들아, 무엇이 있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제 아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잡았던 게 보니 고기가 애운 것이 굉장히 많은지라 요한이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겉옷을 덜쳐입고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헤엄을 쳐서 나와서 보니 주님께서 이미 숯불을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에 빵과 고기를 구워 놓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업과 생활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베드로처럼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혼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빈배를 가지고 들어왔지만 그 다음 배를 주님께 빌려드리고 시간을 주님 위해서 빌려드리고 노력을 주님 위해서 빌려드려서 하늘나라와 하늘 여인을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업을 하러 나갈 때 베드로 혼자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것하고 주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간다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일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면 이제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일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지혜나 지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나 지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늘나라와 하늘의를 구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동업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혼자 인생을 살지 않고 혼자 사업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사업을 하심으로 그때부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심고 주와 함께 동하며 주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업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혹은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마음속의 지혜로 소원으로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베드로에게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고 디베리아가의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의 그물을 던져야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물을 던졌다가는 빈 그물에 빈 배를 가지고 오는 것이 십상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사람으로 안 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성공과 승리를 가져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저주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모두 다 가시와 은극히 밭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저주에서 해방을 얻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다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두 사람 이상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화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그와 같은 여유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우리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기다리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당한 인생의 문제는 사망의 문제인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에 있어서의 가장 절망적인 문제는 죽음입니다. 인간은 죽음에 취하여 저는 무엇인지 체념해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힘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도 그가 생명의 주가 되심을 실증하여 주셨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회당장이 와서 주님께 많이 간구하며 주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으므로 와서 통곡을 하고 피리를 불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가시면서 말이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 모든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주님은 들어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방 안에 들어갔어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만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딸을 향해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달리다금 딸아 일어나라. 즉시로 살아나고 말한 것입니다. 그의
혼이 돌아와서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 난성을 걸어가는데 상녀가 지나갑니다. 한 여인이 뒤에 매달리면서 통곡을 하고 옵니다. 너가 가고 나만 남겨놓으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 울고 울고 몸부림칩니다. 알아보니 난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녀를 멈추고 관뚜껑을 열라고 한 다음에 청년아 일어나라. 마치 잠을 자다가 깨어나시 성령은 부시시 일어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주 놀라서 혼비백산했지. 그러나 예수님은 생사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잠에서 깨우듯이 그대로 일으킨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이미 몸이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여동생들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데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오는 그 가운데서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그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친히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생사의 주가 되신 이는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고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것을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체념을 하게 만들었지 죽은 자를 실제 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처럼 증명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친히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짊어지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죽여버리고 사망과 음부의 세력을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부활의 주로 남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활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집을 예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부활의 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원천이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이제 죽음이 없습니다. 음부의 세력도 다 이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인생을 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면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짊어진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주님 따라만 가면 내 인생은 쉽고 가볍게 금세 안심 내세 복락을 받는 참된 행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십시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스스로 주인 되었다고 하나 실제는 무서운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지만은 실제는 놀라운 자유를 얻고 평화와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로 서고 인간 주체로 인생을 살면서 죄와 마귀와 질병과 저주와 절망의 종이 되어서 어덕이다가 멸망받는 인생들의 반열에 들어서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회개하고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영과 마음과 몸을 내어놓게 도와주시옵소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선히 예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더욱더욱 주님 중심으로 서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주의 성령이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징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치 않은 부모는 온 천하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부모의 사랑도 무조건적, 무절제한 사랑이 되면 오히려 자기 자녀를 망쳐버리고 맙니다. 참 사랑에는 자식의 요구에 대해서 늘 오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치 않은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안 돼, 아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만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복잡하고 바삐 돌아가는 세상 속에 자녀를 자상하게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고 시간의 여유도 갖지 못하므로 부모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을 메꾸기 위해서 무조건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 죄의식을 메꾸는 조건으로 음식을 받아주고 돈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자라는 젊은 세대는 상하를 분별할 줄 모릅니다. 어른인지 아래에 있는지 그걸 분별하려고 생각도 않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젊은이, 황금과 물질 만능을 인생 철학으로 갖는 젊은이, 폭력으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젊은 세대가 양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식을 징계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어느 부모든지 자식을 꾸지람하고 자식을 채찍질하고 난 다음 그 마음이 아프지 않은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 사랑은 과보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디찬 훈계와 준엄한 징계로 자녀를 참 인격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참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참 사랑과 징계에 관하여 알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오늘 알아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는데, 성경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개인의 형상과 모양을 사랑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특히 이 우주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 중에 인간을 제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인간과 대화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과 동식물은 하나님과 대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을 지으신 것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과 대화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는. 여러분, 사실 밤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저 무수한 별들과 저 해와 달과 그 모든 천체들, 도저히 우리 인간과 상상할 수 없고 대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다 제껴놓고 이 세상에서 택길과 먼지 같은 인간을 생각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돌보신다니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누리고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처럼 자기 스스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정의 아픔은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기의 형상과 모양의 자녀가 자기를 배반할 때 하나님의 심정의 괴로움을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사야서 1장 2절로 4절에 하나님은 배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 걸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간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기에 하나님을 배반한 자식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늘을 주고 땅을 주고 탄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장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너희가 악을 행하느냐?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 목말라 살 수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헌신자같이 버리고 너희 스스로 살겠다고 해서 독립해서 너희가 생수의 우물을 판다고 파고 있다. 너희가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혹은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우물을 파보지만은 그 우물은 터진 우물이야. 물을 저장할 수 없고 그건 생수가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 스스로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까요? 오늘 두 번째 여러분과 알고 싶은 것은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결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대로 인간을 버려두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생을 사랑하시는지, 이래서 사람을 건지기 위해 하나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결단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사람의 몸을 쓰게 해서 이 땅에 보내어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배반한 죄가 얼마나 무섭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도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인생인 같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히 종류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었으나 타락해서 사망의 종이 되었지만 이번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흙으로서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넣어서 만든 아담과 하와의 그 후계들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지나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로 4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므로 이제 옛날 아담에게 속했던 육의 사람은 지나가고 하늘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쫓아서 신령한 사람들로 우리는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썩을 것은 지나가고 욕된 것도 지나가고 약한 것도 지나가고 육신의 몸을 가진 것도 지나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인생이 지나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흙에 속한 사람은 이제 우리는 지나가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흙에 속한 자의 모습을 닮아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이 땅에서 부정모열로 육신의 사람으로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흙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신령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라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육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이제는 육의 몸은 청산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마귀가 임금이요 마귀가 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라 홍수와 같이 밀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옮겨내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는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을 때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점령하고 또 우리는 천국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땅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천국은 죄를 이기고 의가 역사하는 것이 천국이요. 천국은 원수된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있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 천국이요. 천국에는 마음의 병과 육신의 질병이 정복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치료의 강물이 넘쳐나는 것이 천국이요. 천국에는 저주의 가시와 은극기의 모든 것이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였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천국이요. 천국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희망차게 내일을 향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에 든 자녀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교육하시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녀를 교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교육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영적 성품에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영적인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하 복종하라.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영적인 신령한 삶으로 성장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술을 취해서 방탕하여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서 정신없이 흘러가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성에서는 정의와 거룩함을 달성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9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는 전에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차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나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윤리적 도덕적인 면에서 우리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속에서 이 세상의 범죄의 물결에 함께 가담해서 그 속에서 썩어 문드러져가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덕성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모든 일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지성에 있어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지성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라. 성경을 공부하고 진리를 깨달아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에 환하게 아는, 그래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다음 우리 생활면에서는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안식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았지만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 생활에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생활면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훈련을 해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에 도달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네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알아보십시오. 교육을 시킬 때는 반드시 공부를 안 하면 채찍을 때리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로 우리를 교육시키는 거로 우리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은극히를 내면 버림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비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으로 닮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푸른 채소같이 비를 받아서 아주 쓰기에 합당한 채소로 성장하면 좋거니와 아무리 비를 주어도 가시채만 나오면 태워버립니다. 이러므로 채소 같은 성도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되고 가시와 은극히 같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양심의 꾸지람을 주십니다. 너는 이러면 안 된다,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돌이켜라. 그래서 양심의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꾸짖으시다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파헤쳐 들어오고 성경을 통할 때 마음에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꾸짖음은 내가 자나 깨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정신을 차려라, 깨어라, 기도하라, 말씀을 또 읽어라,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혹은 장로님을 통해서 조장구역장을 통해서 같은 성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서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권면과 꾸짖음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여 징계를 때리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5절로 6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참할 정도로 때려서라도
우리를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내게 주시는 만유보다 크심에 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일단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놓으시면 하나님이 호락호락 여러분 내놓지 않습니다. 마귀도 여러분을 붙잡으면 호락호락 안 내놓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았는데 여러분을 호락호락 내놓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난 다음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여러분이 처참하게 얻어맞아 깨어져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채찍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탕하고 방종한 자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때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몸의 질병으로 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징계를 때리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가장 쉽게 택하는 것이 질병입니다. 사람은 자기 심신이 아프면 가장 먼저 항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로 32절에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피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죄정함을 받아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고 말 것인데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때립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먼저 스스로 살펴서 자기를 판단해서 회개했으면 하나님께 판단을 받고 징계를 받지 않을 것인데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자기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징계를 때리셔서 우리 가운데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혹은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뜨겁고 열렬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바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징계받을 때 마음에 엄숙하게 그 징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해서 에라 될 대로 되라면 그때는 박살이 납니다. 징계를 당할 때는 꼭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살펴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공경하고 그때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진실로 복종해서 살겠다고 마음에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징계가 그 당시에는 괴로워 보여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징계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두 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아버지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는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생활 면에서 하나님의 교육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지 않냐고 반대하고 비뚤은 길로 나가면 반드시 징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께 채찍을 맞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채찍을 맞은 체험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친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평생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고 징계하셔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극히 사랑하는 피조물로 지으시고 타락한 연후에도 예수님을 보내시사 육의 사람을 신령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을 천국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손잡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모두 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삶으로 우리 아버지가 채찍을 들 필요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지 않은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채찍을 들어 우리를 징계하시기까지라도 심지어 우리 생명을 거두기까지라도 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니 내 아버지 하나님이서 우리가 경외하여 하나님께 복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